우리 인생에는 약간 불편한 것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그 풍파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게 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을 잘 붙들고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3월 첫 주부터 쭉 살펴봤고 또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셨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거듭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해결하신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오는 감동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대단하신 분인 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요만한 도시락 하나로 무려 5,000명, 표현은 5,000명이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고 어른 남자들만 세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인원을 전부 다 하면 어림잡아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요만한 도시락 하나를 조금씩 나누어 먹었는데 먹고 또 더 받아 먹고 나중에 배부르게 먹었는데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거 또 남아요. 걷었더니 12바구니. 요만한 도시락이 원래 처음 나눠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12바구니의 음식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 음식이 다 어디서 온 걸까?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가까이서 본 제자들이 제일 놀랬겠죠. 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야, 주님이 이 정도면 우리 주님 따라다니기만 하면 앞으로 배고플 일은 없겠다. 배고픔 뿐이겠습니까? 음식 뿐이겠습니까? 음식으로 이 정도 일을 하실 분이면 어떤 능력이든지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어려움은 끝났다.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하는 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힘든 환경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어려움이 왔다면 깨닫고 회개하면 될 텐데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일이 잘 안 돼가면 뭔가 어려움이 자꾸 찾아온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왜 이러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는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는 자신감을 가졌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이거 뭘까? 이거 왜 이럴까? 이럴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떤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 믿음의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앞으로는 주님만 믿으면 되겠다.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면 모든 일은 다 형통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 보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바다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 건너편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라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냐 하면 주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호수 곁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주로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버나움에서 많이 활동하던 주 무대입니다. 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으니 가버나움으로 가라라는 말은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제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이제 시작하면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일만 있겠다. 이런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주님은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너희들이 먼저 도착하면 나중에 좀 있다가 내가 가겠다 하고 주님은 이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기쁜 마음으로 자신감에 차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바람이 불고 급작스러운 폭풍이 막 몰려옵니다.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 바다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바람도 보통 바람이 아니라 큰 바람이 불고 막 큰 파도가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겁이 날 정도면 파도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겠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어떻게든 파도를 헤쳐가려고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풍랑을 만나자 처음에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 오병이어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파도쯤이야 금방 이겨내겠지. 우리가 조금만 견딥시다 했는데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고 파도는 점점 세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자꾸 가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밤 사경이 되도록 풍랑이 그치지 않고 제자들은 이 파도와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쯤을 사경이라고 부릅니다. 잠도 못 자고 지금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파도와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아직도 오지 않으실까?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토록 고생하는데 주님은 왜 오지 않으실까? 왜 도와주시지 않으실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도 해결책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여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나를 이 고난의 한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그냥 두고 잠깐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회개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죄진 것도 없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우던 욥에게 말도 못할 고난이
딱 좋았습니다. 친구들은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고난의 이유를 갖다 댑니다. 뭔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래서 오는 거지, 저래서 오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만 그 해석도 다 무의미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도 있는 겁니다. 사탄이 나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의 고난이 있는데, 아니 여러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니고 이유가 없는 고난도 있죠. 사탄이 그냥 공격하는 고난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그냥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잠깐 동안이지만 내버려 두시는 것은 고난의 원인, 이유는 어떻든지 간에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도 하나님의 목적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달한 것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쓰디쓴 고난도 주십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못에 박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부활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목적,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나 햇살만 비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햇살만 따뜻하게 비치면 좋을 것 같지만 계속해서 따뜻한 햇살만 비치면 그 땅은 사막,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비도 와야 됩니다. 불편하지만 좀 젖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불어 닥쳐야 합니다.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이 지나서 가장 힘들고 고단할 때 주님이 그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서 풍랑 사이를 가르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풍랑에 지쳐있던 제자들은 인생이 고단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똑바로 보이질 않습니다.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스름한 그림자만 봐도 주님이다 했을 제자들이 너무 지치고 고단하니까 주님이 오는데도 유령이다 하고 외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제자들이 예수님도 못 알아보냐 하고 나무랄 게 아니라 저는 제자들의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밤새도록 폭풍에 시달리고 이제 내 목숨이 끝났구나. 가녀린 신락 같은 한 줄기 소망만 남아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 지쳤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두려운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유령이다. 그때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하라.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의 고난을 만나 겁에 질려 계신 여러분, 곧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가장 깊은 밤중에 가장 캄캄한, 인생의 가장 캄캄한 어둠을 만난 것 같을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이제 곧 오실 때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왔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접 보겠습니다. 21절에 배는 곧 저희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 일 없이 가버나움에 가서 또 더 큰 능력을 발휘했어도 좋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에 그 사이에 이 풍랑의 경험이 제자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일도 감사하고 능력도 감사하지만 이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완전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 고난 가운데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반드시 찾아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은 알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옛날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은데, 그런데 고민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는 게 풍족해졌다고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기도 제목도 많아지고 더 고민거리도 많아져 갑니다. 그러나 풍랑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 들으십시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폭풍과 풍랑, 어려움으로 인해 두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풍랑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왔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사오니 이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